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25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25 때에 한 신실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믿음으로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아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말씀을 일러줍니다. 너가 다시 이곳에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새벽에 우리 너희 부모가 새벽 5시에 너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5시에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떠나보냅니다. 전쟁터는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위해서 부모님이 새벽 5시에 기도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부모님의 기도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위험이 있고 정말 유혹도 많은 그 전쟁터에서 그는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흐트러진 그런 삶이 아니고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근무를 쓰고 보초를 쓰는 가운데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새벽이 다가왔는데 시간을 보니까 5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일어나셔서 지금 새벽에 기도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부모님이 새벽에 5시에 꼭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5시가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꿇는 순간 어떤 일이 있느냐면 총알이 자기 머리를 싹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기도 그리고 자신이 그 감사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 일이 그 총알이 지나가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 자신이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니까 그 위험한 것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기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는 관계를 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있는 곳에는 기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없이는 이 세상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축복이고 기도는 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펼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지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다 기도로 다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두 사도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도가 장로들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풀려나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의 동료들에게 그 장로들과 그 서기관들,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그 소식이 바로 교회들을 핍박하고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그런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유대교 장로들이 결의한 것은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이래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자기 동료들, 그 동료들이 누구냐 하면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위기란 것을 알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은 또 흩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를, 땅을 지고 땅이고 그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의 천지 지으신 대주제여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예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그들의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려는 거예요. 그 위기를 없애주려는 안 해요. 그 위기를 이래 조그맣게 만들어주려 그런 소리는 안 해요.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지켜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켜주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나갑니다. 해나가고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런 핍박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허락해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누구 앞에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두 사도가 석방되어서 이 같은 동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장로들과 그 위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냈는지 그것을 전해줍니다. 전해주는데 그들은 그 동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어서 그들의 동료에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소식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유대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고 또 전도를 못하게 막는지라는 그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은 위기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한 이후로 굉장히 이래 부흥하고 나갑니다. 발전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소식이 처음 이제 뭐냐면 바로 첫 위기가 닥쳐온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 소식대로,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성도들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고, 또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전도를 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스스로 사라지게 되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또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주제여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대주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주관 통치해 가시는 통치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로 믿은 거예요. 땅이나 바다나 우주 만물이나,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대부분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또 인간적인 여러 방법을 생각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그런 위기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그런 해결 방법은 아니란 겁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빠른 해결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어떤 내 지식과 내 어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는 그것을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생기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운 문제 생기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가 싶으면 또 다시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세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 이렇게 또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은 또 시작되었는데 우리 2022년은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감으로써 아름다운 한 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교회를 이래 핍박하고 교회를 이래 멸하라고 하는 사단의 계계는 다 허사다는 겁니다. 사단의 업무는 다 허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래 사내들이, 그러니까 유대교회 지도자들의 박해가 허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교회 그 우두머리들이 하는 것이 다 허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이 다 허사가 된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막으려고 했던 그 사단의 대적들이 다 흑사로 돌아간 것처럼 유대교가 지금 그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를 사라지게 하는 계획은 다 흑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 교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단이 교회를 말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려도 그 모든 것은 헛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세상 어떤 것도 다 이래 헛사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또 교회는요, 핍박 속에서 성장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이래 편안하고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본보기가 뭐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 옛날에 로마 중세시대 때 엄청나게 교회가 부패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거는 뭐냐면 세상적인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핍박 속에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또 누구한테? 로마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세에 와서는요, 이 타락한 가톨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이 신학이 시작되고부터 이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순교를 몇 천만 명이 넘는 거예요. 어떤 전쟁보다, 어떤 사건보다,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성장해가.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사라지게 하는 그 사단의 계계는 다 허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가 교회를 핍박할 때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 거기에 뭉쳐 있다가 어디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또 로마가 핍박할 때요, 로마가 핍박할 때 이 교회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카타콤이라는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 들어가 있었지만 엄청난 극에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사랑의 믿음. 어떤 믿음?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 어느 누구가 핍박해도 그것을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믿음을 그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속에서 그들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믿음, 어떤 누가 핍박해도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해서 그들이 그 몇 명 안 되는 그들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켜버려요. 거대한 로마, 정말 무시무시한 그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을요, 그 카타콤에서 그 신앙을 성장시킨 그 사랑의 신앙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안음으로 통해서 그들이 모두 복음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핍박하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요, 로마 중세에 와서 로마 가톨릭이 핍박할 때, 엄청난 믿음의 백성들을 죽일 때 그때도 자유를 찾아서 이곳으로 떠나고 저곳으로 떠나서 다 떠나가고, 그리고 또 그들 중에 한 부류가 있냐면 청교도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떠나갑니다. 미국을 찾아서 갑니다. 미국에서 또 그들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신앙을 성장시켜서 각 세계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 속에서 성장한다는 거,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아무리 세상이 강하 보여도, 아무리 이래 강한 자같이 악한 자가 보일 때도 그 모든 것은 바로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술수를 써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손으로 한번 치버리면 그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다 그들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원하시지만 그들의 계계와 그들의 업무는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올 한 해, 물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으로 또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잠시 잠깐이랍니다. 그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힘을 내시고 정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한 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항상 누구를?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7절 28절에 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유대교가 핍박하기 막 시작하게 되자 누구를 생각하냐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핍박, 그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과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결과는 승리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헤롯에게 우리의 조롱을 당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래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 고난은 죄 때문에 죽어가는, 저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이라는 겁니다. 다른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있었지만 그 고난의 결과는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교회 일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시련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전도하다 보면 큰 위험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저 다른 나라에 가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백성의 삶이 온전하게 편탄하게 살아가도록 이 사단이 가만히 안 놔줘요. 계속해서 찌르고 계속해서 찔려서 계속 힘들게 하려는 그런 사단의 계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 방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백성처럼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던 것처럼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무엇으로? 영광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영광으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바로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은 다 누구를 바라보신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제거해 주려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거해 주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도, 어려움을 주는 것도 우리를 더욱더 큰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서 더 큰 축복,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마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마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제거하거나 가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 넘어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조금 전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한 고비를 만나게 되면 또 고비가 있어요. 계속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고비를 겪고 힘든 일은 겪어요. 그런데 힘든 일을 겪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야 그것이 참되게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맡기고 이겨나갈 때, 고난을 이겨나갈 때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러니까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없애주려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 이겨나감으로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영광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 속에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영광, 그 영광이 가득한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곳에서도 기죽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힘들다고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늘 이렇게 담대하게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통해서 아름다운 한 해, 축복의 한 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성도는 바로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권능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권능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또 30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구합니다. 구하는데 이 18절, 그 앞에 1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또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지 마라. 또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명령 속에서도 이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냐면 이 사도들이 가는데 그림자만 봐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때리고 막 그렇게 한 제사장이 오늘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어제는 정말 마귀처럼 막 그런 막 얼굴을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리 한 그 제사장이 오늘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더욱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그런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무서워할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고 도구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가장 큰 기적이 뭐였을까요?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겁니다. 마른 땅,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림으로 통해서 이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냅니다. 내어보내놓고 보니까 너무 큰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 많은 노예가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이 경제적인 그런 큰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돌립니다.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마병들을 데리고 따라갑니다. 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와 있냐면 홍해 앞에 서 있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해요. 뒤로 후퇴도 못해요. 그러니까 깃털에 잡힌 생쥐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줍니다. 홍해를 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른 땅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도달했을 때, 큰 어려움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백성들은 그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게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어려움이 올수록 큰 은혜가 주어지고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면 신학에서는 보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전도 여행을 가기를 원했냐면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어디로 가느냐면 저 유럽으로 가래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간데 처성의 빌립보성에 도착합니다. 빌립보성에서 도착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들이냐면 이렇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도 그 귀신을 쫓아내고 바른 사람으로 고쳐주고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방인이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짜로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발하냐면 이 바울이라는 일행들이 왔는데 그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혼동케 해서 밀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상한 말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퍼뜨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밀란을 일으킨다는 것들은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엄청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위험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고 또 옥문을 여십니다.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주십니다.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어떤 것도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래 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는요, 우리에게 큰 축복의 해입니다. 내 삶 속에서 최고의 축복의 해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나 너무 지겹다, 너무 힘들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이래가지고 이 한 해를 내 인생에서 떼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한 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한 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축복의 한 해입니다. 나에게 놀라운 축복의 한 해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이번 한 해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